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해 둘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나눴어야 될 말씀인데 나누지 못해서 오늘 대신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중 마지막 글자인 타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부르짖었더니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떤 사건과 행동은 1대1의 대응 관계로만 정의되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은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그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을 물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른바 연쇄 반응이라고도 하고 나비 효과라고도 합니다. 세상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 연쇄 반응과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사건이 그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일을 끌고 들어오는 것은 주로 나쁜 일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연쇄 반응, 행복한 나비 효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119편 마지막에 담음으로 시를 듣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며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나비 효과의 첫 번째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6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시인이 부르짖는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목청껏 부르짖기까지 시인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어려움과 고통,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원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펼쳐 보이신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시편 전체가 기도입니다. 기도에 곡절을 붙이고 가락을 붙여놓은 것이죠. 마음이 답답한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해답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169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시인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시인의 눈앞에 펼쳐 보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답답하고 괴롭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으니 말씀에서 답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답이 있다고 하십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인은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할 겁니다. 말씀을 읽었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변화가 170절에 나옵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말씀을 읽었더니 말씀이 자신을 건지는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많은 능력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힘은 자유하게 하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마음에 두면 메인 곳에서 풀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눌린 자는 해방을 경험하고 죄에 얽매여 신음하고 있던 자들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물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명예나 지위를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인 자유를 선물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부르짖었고 말씀을 읽었고 말씀은 그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혼의 자유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영혼의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 이건 세상 사람이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경험이었다라는 것이죠. 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유를 경험한 영혼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유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17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입술은 영혼을 표현하는 입술입니다. 우리 입술은 영혼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영혼이 눌려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술을 아무리 단속하고 싶어도 영혼의 상태는 입술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불평과 저주와 원망이 입술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고 해방을 누리고 기쁘고 행복하면 우리 입술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하는 입술이 됩니다. 하루 종일 내 입에서는 찬양과 기쁨과 축복만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의 상태가 밖으로 나오는 통로가 입술입니다. 처음에 시인은 부르짖었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탄원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펴고 읽음으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를 경험한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시인이 부르는 찬양은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17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노래한다라는 말은 전한다는 말입니다. 혼자 찬양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혼자 골방에 앉아서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자유하게 했고 자유를 경험한 후에는 주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찬양하고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길거리에 나가서 자신의 혀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나비효과 연쇄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친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소연하려고 사람을 찾아가죠. 하지만 사람에게 엎드리고 사람을 찾아가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나비효과 연쇄 반응도 기대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가 저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는 가운데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길게 정말 성실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성도에게 원론적이지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임마누엘 교회 이제 9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묵묵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철저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자신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부르짖음이 말씀으로, 말씀은 자유로, 자유는 찬양으로, 찬양은 하나님을 전함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을 마치며 22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면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복되고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긍정의 연쇄 반응, 나비 효과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요.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길, 선한 길을 열어 주실 겁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